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양들의 문이시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양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우리에게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고요. 양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는 나약한 분이 아니시고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이렇게 내어 주셨고 다시 취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인데요. 19절부터 21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생겼으므로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은 이르되 그는 마귀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이것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라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청중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이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열이 생겼어요. 분열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 들려 미쳤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고요. 또 21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아마도 이제 소수의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빛과 어두움으로 이제 갈라지고요. 진리와 비진리가 이제 나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동일한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수의 믿는 사람들로부터는 이렇게 지지를 받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이제 중심 구절로 제가 삼았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시고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지금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단순한 목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은 본문 내용의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배경이 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장소와 시기를 특별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면 국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성전 봉헌절이라고 하는 그 이제 명절이 지금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성전 봉헌절은 개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 수전절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봉헌절, 이 수전절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단 한 번 나오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겠습니다. 이 성전 봉헌절은 성전을 건축하는 기념하는 날은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죠.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 성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 봉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가 수학기에 이루어졌어요. 수학기, 가을철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르바벨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렸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봄에 봉헌이 이루어졌어요. 봄에. 지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겨울이라고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있는 성전 봉헌절은 성전 수복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성전 수복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한 절기 7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7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명절이에요. 이것은 이 봄의 절기 3개, 그리고 중간에 절기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의 절기 3개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봄의 절기는 다 기억하시나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이 이제 봄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절기가 오순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의 절기가 또 3개가 또 이제 뭉쳐져 있는데, 가을의 절기는 어떻게 됩니까?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이제 7개 절기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요. 언제 방문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에 방문하는 거예요. 6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장막절, 이 3절기에는 의무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이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이런 3대 절기에는 한 200~3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때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으로 정한 절기 외에 또 다른 절기가 이제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기쁨으로 지키는, 유대인들이 기쁨 가운데 지키는 3대 절기가 또 있는 겁니다. 3대 절기. 그것은 무엇이냐면 6월절이 포함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봉헌절,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부림절이 포함이 됩니다. 이 3대 절기는 유대의 이 백성들이 기쁨으로 즐기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6월절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된 날을 이렇게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 봉헌절은 성전이 다시 회복된 날을 이렇게 또 기념하기 위해서 또 기쁨으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림절은 에스더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스더에 보시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계획된 날에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왕비가 그 하만을 교수대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 처형시키는 그 완전 역전극을 일으키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제 부림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명절이 성전 봉헌절인데, 이 성전 봉헌절은 율법에서 명한 절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게 기념하기 위해서 명절로 정한 날이 되겠고요. 성전 봉헌절, 부림절이 거기에 해당되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성전 봉헌절에 대해서 그 배경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려야 이제 본문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겠죠? 이 성전 봉헌절은 하누카,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는 그런 이 절기예요. 하누카. 이 하누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의 절기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164년 경에 이제 있었던 일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그리스 제국은 네 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등분. 그 중에 이제 두 이제 큰 이제 제국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왕조가 있었고 또 남쪽에 있는 왕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왕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시리아 왕조라고 부릅니다. 시리아. 그래서 시리아 셀류큐즈 왕조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남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왕조예요. 이집트 왕조.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 두 왕조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왕조가 남쪽의 왕조가 강해지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쪽의 왕조가 또 강해지면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냥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가지고 아주 그냥 모든 고난을 이제 다 한 몸에 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전 164년 경에는 북쪽의 왕조가 이렇게 굉장히 강성했던 거예요. 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다스리던 이제 왕이 있었는데 아주 사악한 왕이 시리아 왕조를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름도 10글자예요. 10글자 그것도 참 외우기가 힘든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사악한 왕이다. 주전 164년경에 이 시리아를 통치했던 왕이 굉장히 사악한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죠. 마찬가지로 이 사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굉장히 사악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8만 명을 죽였어요. 유대인 8만 명을 죽였고 율법책을 다 불로 태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할례인데 할례 금지령을 내렸어요. 뭐 예전에 우리로 얘기하면은 창씨계명하고 비슷한 거예요. 할례 금지령을 이렇게 내렸고 더 이제 악독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 그 그리스의 그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가 이제 성전 안에 이렇게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극심하게 아주 경멸하는 그 동물이 돼지예요. 돼지 피를 갖다가 이렇게 성전에다가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유대인들의 이 자존심과 이런 민족적인 이런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일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의분에 이제 찾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마띠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마띠아라고 하는 늙은 제사장한테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5명의 아들. 요하난, 시몬, 유다, 엘르아자르, 요나단 이렇게 해서 5명의 이제 아들을 두었는데 이 아들을 잘 둔 거예요. 아주 용맹한, 아주 그냥 싸움에 능한 이 아들 5 형제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5 형제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시리아 왕조에 대항하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저항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독립 운동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었고요. 이 전쟁을 할 때마다 계속 승리를 한 거예요. 계속 승리를 했습니다. 아주 이 승승장구하는 일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164년 그때에는 시리아 군대를 완전히 격파시키는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는 일을 그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셋째 아들이 가장 용맹했어요.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맏아들인데 성경에 보면 맏아들이 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둘째 아들, 또 막내 아들, 또 중간에 있는 아들이 좀 상당히 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셋째 아들이 이제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조를 완전히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그래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통치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이제 통일국가로 이제 하게 되는 일이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성전 봉헌제예요. 우상에게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 구분해서 드리는 일을 이렇게 진행하게 된 건데, 이날을 이제 기념한 그 절기가 성전 봉헌절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7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름이 있는데, 기름이 하루치 이제 기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조법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겨났는데, 이 기름이 8일 동안 빛을 밝히는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우카 절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이 명명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명절에는 이제 8일간 각 집에서 이게 불을 밝히는 그런 일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올라오지 않았고요. 각 집에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빛을 밝히면서 기뻐하는 그런 명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본문에 때는 겨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는 거기서 이제 의미를 우리가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겨울은 차가운 계절이에요. 차가운 계절. 차가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이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냉전 시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간의 어떤 이런 냉전 관계를 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이 중대한 전환점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중단이 되고 이제 이방인을 향한 이제 복음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이 과도기 전환점이 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시고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주랑에서 거니시더니, 여기에 보면 솔로몬 주랑이 또 나오죠. 솔로몬 주랑. 우리 이제 솔로몬 주랑이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이 단어인데요. 이 솔로몬 주랑은 뭐냐면 이제 긴 복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긴 복도. 우리가 이제 이 조선 사극 같은 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긴 복도가 이렇게 있는 걸 볼 거예요. 그러면서 지붕은 덮여 있고 양쪽은 뚫려져 있는 그게 솔로몬 주랑입니다. 솔로몬 주랑. 이 솔로몬 주랑이 성전이 있고 성전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솔로몬 주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솔로몬 주랑을 예수님께서 지금 거닐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솔로몬 주랑이 있는 곳이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제 몇 군데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안전뱅이를 고치는 그 사건이 이제 이 솔로몬 주랑 그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미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울 미자에서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문은 동쪽에 나 있는 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골든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골든 게이트. 그래서 동쪽에 나 있는 문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이제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실 때도 동쪽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동쪽 편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전 어디에 계셔야 되는가요?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 계시냐면
성전의 바깥쪽 솔로몬 추락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거닐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7개 교회가 이제 우리 나오고 있어요. 7개 교회 다 아시죠? 네,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죠? 네, 마지막 교회가 이제 라오디게아 이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마지막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예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이 라오디게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들어가시려고 노크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크하시는 장면.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으로 타고 있고요. 예수님은 밖에 서서 나 좀 들어보내줘 하면서 노크를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자라, 나는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 영적으로 눈이 먼 그런 그 현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필요할 때만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내가 좀 어렵고 힘들 때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바깥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인, 종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종으로 하인으로 심부름꾼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전인 이 성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의 뜰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봉헌절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받아들인 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께 다시 바쳐진 날을 기념하고 있는 날이에요. 이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닐고 계시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변방에 이렇게 내몬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중심에 받아들인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의 중심에 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걸 말씀드릴게요. 불로 지져보면 됩니다. 불로 지져보면 돼요. 바로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시궁창 물도요, 평상시에는 맑은 물이 흘러갑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시궁창 물이 더러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휘저어보면 되는 거예요. 휘저어보면 더러운 물인지 깨끗한 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알 수가 없어요. 힘든 순간에 내가 도달했을 때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자, 이렇게 이제 솔로몬 주랑을 이렇게 쭉 거닐고 계시는데 참 예수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시고 이방인의 뜰에서 쭉 이제 거닐고 계시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적대적인 관계예요. 왜 몰려들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몰려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을 밟는 것조차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나가야지 왜 이방인의 뜰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느냐,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알겠죠?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또 분명하게 이제 말해달라 지금 요청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4번에 걸쳐서 I am 선언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존귀한 호칭을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알려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 나오죠. 수가성 여인을 이제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처음에는 뭐 유대인으로 알았고요. 두 번째는 대언자로 알았고요. 또 야곱보다 큰 사람으로 알았어요. 쭉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배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이루어지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나야 하고 이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번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를 당해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소경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겠습니다 얘기했더니 바로 당신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또 말해주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더 큰 증거가 필요하고 얼마나 더 확신에 찬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좀 말해달라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거예요. 결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관에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는 어떠어떠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죠?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이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어도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습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일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동일한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프레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프레임을 정해놓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막시즘, 마르크스주의죠. 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해방신학, 그 다음에 젠더신학 좀 들어보셨나요? 여성신학입니다. 여성신학. 그 다음에 번영신학, 은사주의, 종교통합, WCC.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는데 성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돼서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 프레임에 맞춰서 만들게 되면 어떤 이론이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이단도 등장합니다. 그 프레임에 맞춰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프레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대상물을 우리가 봐야지 어떤 대상물을 가지고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우물 안의 개구리 우리 아시죠?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게 되면 하늘이 손바닥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손바닥만하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물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게 되면 하늘이 얼마나 광대하고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거예요. 큰 거. 그리고 복음의 부산물, 어떤 구제한다든가 선행을 한다든가 어떤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비하면 작은 창이에요. 작은 창. 작은 창을 가지고 복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방신학의 관점에서 복음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시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막시즘을 보고 복음을 가지고 이 젠더신학을 바라보아야 되지 거꾸로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어떤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고 메시아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메시아를 믿지 못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의 이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의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육체의 걸림돌을 이게 제거하셔야 돼요. 육체의 걸림돌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를 바라보았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 외형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거두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진실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육체로 보았기 때문에 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27절 한번 보실게요.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양에게 세 가지 특징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 속한 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간 양이에요.
예수님의 우리 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온 양이 주님 소유의 그 양이 되겠습니다.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 소유의 양, 참된 목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님 소유의 양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속한 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해요. 우리가 갓난아이가 젖을 우리가 이제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갈급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 속한 양은 특징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특징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뭔가요?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것을 제일 먼저 배워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게 예수님께 속한 양으로서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주셨고요, 이렇게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한번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죠. 사울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다른 왕을 이렇게 세우시게 이렇게 됩니다. 누구를 세우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말지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기 왕으로 세웠던 근본적인 그 요건이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합했던 사람이 그 조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이렇게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선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내용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사실을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이 왕권을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왕권을 물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쓴뿌리를 이제 갖고 있었고요, 급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도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또 마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도 또 사울은 계속해서 참 다윗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자신의 왕국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저 다윗은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었어요.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의 원수 대적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쌤통이네, 잘 죽었네, 하나님의 그 천보를 받았네,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장을 보시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집이 칼에 쓰러졌으므로 인하여 그들이 저녁 때까지 그들을 위해 애곡하고 슬피 울며 금식하니라.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애가까지 지어가면서 사울의 죽음을 지금 애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죽음에 대해서 바로 다윗의 이 반응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졌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화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다윗의 일생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기록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들이, 주님의 속한 이 양들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동행을 하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음성도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오늘 이제 중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아마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할 텐데요. 우리 이제 주님께 속한 양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양들은 절대 안전합니다. 절대 안전해요. 강력한 목자의 손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 양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속한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하사품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선행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사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요.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사품이 되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소멸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 말의 단어의 뜻이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잃어버리냐면 그분들의 예를 들면 자살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살하면 잃어버린다. 그리고 심각한 죄를 지으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성령을 모독하면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를 떠나면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어떤 행위와 사람의 어떤 이 노력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겠습니다. 이 유한한 인간은요, 이 무한한 생명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영향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유한한 사람의 존재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초자연적인 존재의 개인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제 바둑을 둘 때 보시면은 일수불태하죠. 일수불태예요. 한 번 받으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확증된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세우셔야 돼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이론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말씀 몇 구절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열거하시면서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똑같은 말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확실한 말씀에 영원한 생명의 기초를 두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맹세의 말씀이에요. 맹세.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우리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희한한 말씀까지 또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치매에 걸려서 잃어버렸어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치매가 걸려서 이렇게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지키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확실한 말씀 위에 영원한 생명의 기초를 우리가 둬야 됨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럼 구원 받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으냐? 또 그런 분들이 있죠. 구원 받고 내 마음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예가 나오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실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예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상속 유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보상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보상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죄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게 물으십니다. 엄중하게 물으세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다시 이것을 뺏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경우도 선물 줬다가 이렇게 뺏는 사람 있습니까? 안 뺏어요. 한번 줬으면 그만이지 또 선물 뺏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 바뀌었다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하사품을 내려주셨는데 이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가져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엄중한 경고를 해주고 계셔요. 엄중한 경고를. 베드로후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22절.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자, 여기 보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뒤에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 예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개와 돼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토한 것을 주워 먹는 개하고 깨끗이 씻겨놓은 돼지가 다시 진창 속에 들어가서 뒹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무시하고 십자가를 모독하게 되면 더 심각한 것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은 우리가 죄 없이 의로운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복된 거예요. 복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안고 뭔가 이 잘못된 것을 내가 안고서 영원한 생명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보낸다고 하는 것은 더 견딜 수 없는 힘든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옥에 떨어져서 내 죄값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속 편하다, 이런 그 마음이 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가지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예수님께 속한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보호막이에요. 이중보호막입니다. 얼마나 안전해요. 예수님께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손으로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드는 순간이 있었죠.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우상들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날이 있었습니다. 성전 봉헌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고요,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았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데요, 예수님 하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양수겹장으로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것보다 크신 강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소유로 들어온 양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손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밧줄은요, 7가닥의 밧줄에 일곱 가닥으로 꼬아진 밧줄로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어 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소유권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고 있고요,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있고, 또 우리를 생명의 관계로 이렇게 엮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미와 우리 그 전도진 형제 부모와 자식 간의 생명의 관계가 얽혀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얽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결코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목자의 손이 붙들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어서 일곱 가닥의 강력한 이 결합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은 24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소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동일한 본성,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전능하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전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전지하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영원하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거룩하시다, 이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명백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확실한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음 내용을 보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신가요?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턱걸이 하듯이 간신히 들어오셨나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을 하고, 스타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 부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출발하셔야 돼요. 믿음의 걸음을 출발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성경 일독 하면서 매번 그 창세기만 이렇게 왔다 갔다 마태복음에서 왔다 갔다 거기서만 머무는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읽었으면 나아가셔야 돼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나아가셔야 됩니다. 쭉쭉쭉 나가셔야 돼요. 쭉쭉쭉. 마태복음 읽으셨으면 나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바울의 서신서로 쭉쭉쭉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망원경식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현미경식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망원경으로 보시는 방법은 이게 넓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우주도 넓게, 산도 넓게, 폭넓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현미경식으로 보는 방법은 좁게 보는 거예요. 좁게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현미경으로만 계속 보고 이 망원경으로 보여지는 이것을 또 부정하는 일이 또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너무 망원경만 쭉 보고 이 작은 부분을 또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겸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철 생명의 풍요함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